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역설적 신앙의 신비로움입니다. 말씀 제목은 역설적 신앙의 신비로움입니다. 우리가 역설이라는 표현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역설이란 표현, 역설은 파라독스라고 하는 이제 말을 키르케고르가 제일 먼저 말했습니다. 사실 이게 실존주의 철학에서 나온 용어예요. 역설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역설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그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한 것과 좀 다른데 거기에 숨겨진 진리가 딱 담겨 있는 것. 그러니까 세상이 추구한 것과 달리 다른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 그것이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고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논리보다도 탁월한 진리를, 탁월한 호소력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을 파라독스 혹은 역설이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설, 신앙의 역설, 이 부분에 대해서 신비로움을 첫 번째 다루고요. 그다음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이제 역설적인 신앙의 신비로움이 도대체 어떤 게 이렇게까지 신비로웠는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종교화된 교회들 혹은 종교화된 사원들을 다 가보시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엄청나고 크고 화려한 건물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동남아 여행 갔다 왔으니까 라오스든 어디든 사원들을 보시면 절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것도 금박을 막 붙여놓고. 그 나라는 아주 가난한데 참 신기할 정도로 막 금으로 치장이 되어 있는. 또 유럽에 가서 큰 성당들을 가보시면 그 어마어마한 구조물들, 또 어마어마한 뭐 부조들, 그림들, 또 거기 스테인드 글라스, 그리고 거기 또 금박 막 장식들, 그런 화려함을 막 가져요. 과연 그게 옳은 것인가? 과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개혁주의 교회들을 가보시면 종교개혁 탐방을 하다 보면 유럽 같은데 스위스든 그 개혁교회들은 생각보다 볼품이 없어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물론 성당을 바꿔서 이제 그렇게 사용하기도 하지만 개혁주의는 철저하게 그러한 것들을 깨부셨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것들을 교회 안에서 제거시키기 시작했어요. 뭐 성화든 뭐 거기 부조물이든 다 이제 제거시키면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그분만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의 그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들을 보세요. 어느 교회나 큰 교회 가면 가장 눈에 탁 떠오르는 게 딱 보이는 게 뭐예요? 응? 우리 그 앞에 있는 파이프 오르겐. 그 파이프 오르겐 뭐랍니까? 거기 뭐 굴뚝처럼 생겨 있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막 보여요. 그런 게 수십억 갑니다. 그걸 하려면. 아무나 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한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재단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엄청나게 화려한 것들이 치장이 되어지면서 사람들이 그 건물 안에 들어가면 거기 압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많은 게 진리고 큰 게 진리고 마치 가진 게 진리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교묘하게 자본주의와 결합이 딱 되어지면서 그 자본주의는 당연히 돈이 최고니까 그 돈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엄청난 것들이 화려한 것들이 치장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높고 크고 화려한 것을 추구해 나갑니다. 반면에 기독신앙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일부러 막 형편없이 막 그렇게 살아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중요한 것은 이 세상 것을 추구하진 않아요. 문제는 이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똑같이 추구하며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우리가 횡재적인 안일함과 평안만을 추구하면서 결국은 뭘 행복하게 원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복 받아야 돼, 복 받아야 돼,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온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우리끼리 이제 막 뜨거워지고 또 즐겁게 종교 놀이를 하면서 거기서 위안도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연약한 교인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뭔가 달콤하고 뭔가 사람들에게 만남의 장이 되어주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내가 하는 일에 도움을 받기도 하고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까 사교의 장으로서는 딱이거든요. 다른 집단 안에 들어가려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다 캐내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교회는 처음 들어갔을 때 당신 직업이 뭐냐 말 그러진 않거든요. 세상 말로 자기들만의 계층을 따지진 않거든요. 물론 이후에 긴밀한 교제를 나눈 것은 다를 줄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마치 이거예요. 구멍가게는 장사가 잘 안 되고 대형마트가 장사가 잘 되듯이 모든 시스템을 잘 갖춰놓으면 사람들이 거기 가서 종교 쇼핑을 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면 그거 쉬운 거야. 편안하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무엇을 추구하며 신앙생활 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첫째 부인하고 self denial, 두 번째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 날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라고 저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독신앙의 역설이라는 게 뭐냐면 기독신앙은 누군가의 편안함을 보장해주는 신앙이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신으로부터 뭔가 내가 보호를 받고 뭔가 편안해지고 안락함을 누리기 위해서 뭔가 복받기 위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신에게 나와요. 그래서 뭐 이슬람이든 뭐 힌두교든 불교든 신도이즘이든 뭐 기복주의든 또 기복주의에 물든 기독교든 뭐 상관없이 그들의 모든 추구한 바는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인간이 바라는 것들을 채워주는 것을 목적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불렀던 찬양들 중에서 거기에 또 아까쯤에 그 나오기 전에 그 동영상에서 찬양을 틀었는데 거기에서 내가 이제 뭡니까 그 내가 주님의 자비 속으로 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가게 하는데 당신은 정말 영화로우시고 당신은 정말 아름다우시고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있는데 내가 그 안에는 막 들어가기를 내가 너무너무 원하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 같은 분 없다잖아요. 내게서 주님같이 이렇게 좋은 분은 없는데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돼요? 거기서 막 그러잖아요. 계속 주님은 주님은 아름다우시고 주님은 놀라운 분이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움에 내가 너무 감격해서 나는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왜? 내가 기꺼이 주님의 자비 속으로 들어가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길 원한다고 하는 그리고 주님의 그 위대한 놀라운 사랑 그 위대한 사랑 속에서 그 사랑을 맛본 내가 거기서 직접화법으로 그냥 해석을 하면요 거긴 너무 직접적이에요. 마치 남녀간의 사랑을 굉장히 직접적으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다가가고 있어요. 거기에 무슨 인간의 어떤 복을 받겠다 뭐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믿는 것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것들이 좋아서 믿는 것은 전혀 달라요.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 오늘날 기독교가 뭘 빼버렸냐면 두 가지를 뺐어요. self denial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걸 빼버렸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 놓고 아무든지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누구든, 무리에게라고 했었는데, 무리에게 또 아무든지 누구나 나를 따라오고 그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여기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똑같은 의미예요. 동의어적이에요. 강조요법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부정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 살면서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부정당하는 거야. 누군가에게.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너는 너 자신이 부정돼야 돼. 어떻게 하려면 나를 따라오려면 옛날에 내가 부정돼야 돼. 옛날에 나의 자아가 부정돼야 돼. 내가 가지고 있던 세계관, 가치관 이런 것들이 부정되어져야 돼. 그래야 너희가 나를 따를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를 부정했나요? 안 했어요. 안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며칠 후면 십자가 못 박히고 돌아가실 일이 벌어질 텐데 제자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누가 높네? 베드로가 높네? 요한이 높네? 자기들이 높다고 막 지들끼리 싸우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출세하려고 따른 거야. 별 볼 일 없는 갈릴리 출신들이잖아요. 북쪽 지역 출신들이잖아요. 그 북쪽 지역 출신들이 11명이고 딱 한 명 가룟 유다만 남쪽 지방 출신인데 그들이 출세하고 싶어.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유명해지고 싶어. 뭔가 내 인생에 뭔가를 이루고 싶어요. 근데 그런데 딱 보니까 이것들이 다 만만해.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이. 내가 제일 높은 거야. 예수님이 뭐라니까 높고 자라는 낮아질 것이요 낮아진 자가 높아지리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뭐 하고 있다고요? 지금 며칠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 박혀 돌아가시는 그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역설적 신앙의 심보는 뭐냐면 세상에서의 약한 것은 약한 거야. 세상에서 작은 거는 작은 거야. 세상에서 못난 것은 못난 거야. 다 질시재상이에요. 응?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돈이 많은 사람들, 부자들은 뭔가 고매하고 뭔가 고귀한 것 같은데 그 영국 왕실에 대해서 막 굉장히 거기서 일했던 분들은 그분들이 나와서 거기에 있는 그 폭로하신 분들 말 들어보면 똑같다는 거야. 왕따를 시키고 가족끼리 언쟁 붙으면서 싸우기도 하고 겉보기로는 아주 고귀한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영국 왕실분들이 나쁜 사람이라 그런 게 그게 아니에요. 그분들도 똑같은 사람일 뿐이에요. 연약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결같이 뭐 하기 원하죠? 우리는 뭔가 이제 높이를 향해서 달려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마천루들이 랜드마크가 세워지는 거야. 그래서 100몇 층이다, 올리고, 그거 보면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라고 해요. 누가 봐도 참 대단하긴 해요. 근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크고 높고 화려한 것에 대하여 찬사를 보내신 적이 없어요. 그 대표적인 게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은 우리가 성경을 그냥 달락달락 보니까 바벨탑 사건을 너무 쉽게 이해하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가보시죠. 창세기 11장인가요? 11장이 아니고 11장 가보시면 11장 4절 보세요. 창세기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서 중요한 게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거야. 우리는 바벨탑만 우리는 지금 관심을 갖는데 바벨탑이 그 탑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벨이라는 뜻, 그러니까 그냥 탑을 쌓은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이. 근데 왜 바벨이 되냐? 바벨이라는 의미는 흩어졌다, 혼란스럽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잡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언어로 혼잡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벨이라는 명칭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이 탑은 미완성된 탑인 거예요. 왜? 쥐다가 하나님을 혼잡케 해가지고 흩어져 버렸으니까.
이게 오늘날의 문명이에요. 오늘날의 모든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은 미완성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지면에서 하늘까지 닿으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나아가요. 이게 똑같이 성당이 그런 거예요. 가톨릭이. 가톨릭 성당의 높이가 46m에서 혹은 58m 까지인가 가요.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 가신 분들은 이제 순례산에 나는 뭐 가봤으니까, 근데 뭐 성당 들어가 봤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어. 주로 돈 한 아깝다 안 들어간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성당을 딱 들어가 보시면 그 높이가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게 바벨탑 높이예요. 그러니까 지그라트 높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대부분의 학자들이 보니까 그 정도 높이까지 쌌을까라고 보는 거야. 그리고 그 높이가 사람이 딱 했을 때 가장 압도를 당하고, 그리고 고대, 오늘날에 더 높이 올릴 수 있지만 고대 건축술로서 그렇게까지 높이기는 쉽지 않아. 그 이상 높이기가. 그러니까 그 정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겉에서 볼 때도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막상 안으로 탁 들어가면 그 압도하는 거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해요. 그리고 옆에서 들어오는 스테인드 글라스나 이런 빛이 쭉 들어와 주면 거기에 사람들이 막 압도되어집니다. 그 뭐 하려고 하느냐? 이 정도로 하나님은 크신 분이야. 여기는 아주 거룩한 곳이야. 여기는 신성한 곳이야. 여기는 대단한 곳이라니까. 그 제가 카톨릭 PBS인가 PBC인가 그 평화방송을 보다가 그 성당 건축과 관련된 그 신부님이 일일이 설명해 주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쭉. 그래서 왜 그런 게 만들어졌고, 앱스라는 앞에 있는 공간, 빈 공간에 왜 그림이 그려져 있고, 뭐 왜 그게 있는지 막 일일이 설명해 주는 거. 거기에 막 의미를 담아서 막 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나라 지금 종로에 가면 조계사 있잖아요. 그 조계사 대웅전이 정말 굉장히 큰 거예요. 그리고 그 밑쪽으로 보면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 신자이기도 하고, 또 우리는 어렸을 때 절을 본의 아니게 학교에서 소풍 가면 우리는 막 절 많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절에 대한 느낌이 덜할 뿐이지, 나무로 그렇게 올려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하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럼 그 안에 딱 보시면요, 서양 사람들을 보면 막 입이 탁 벌어져요. 특별히 우리나라 근정전, 그 경복궁 근정전을 딱 가면 그 근정전과 여수에 있는 진남관이 한 단일 건물로서는 더 커요. 근데 그가 달랑 하나 있어요. 진남관이라는 게. 그 여수에, 그 언덕 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보러 안 가요. 안 갔잖아요. 아, 갔나? 안 가지? 그렇다 쳐요, 지금. 왜? 달랑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 근데 사실은 그 건물은요, 그 안에 딱 들어가면 그 안에서 군사훈련도 했어요. 교육도 시키고. 이순신 장군이 거기서 그 장군들 모아놓고 아니면 군대를 해가지고 그 안에서 비 올 때 거기서 막 명령도 하고 막 하기도 하고 했던 곳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큰 건물들. 그럼 사람들이요, 그런 건물들이나 뭐 피라미드든 뭐든 그런 걸 딱 보시면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본성 가운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 있어요.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욕망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집을 살더라도 아파트 평수가 조금씩 좀 넓어져야 행복감을 느끼고, 또 내가 예를 들어 뭐 집에 살다가 뭐가 되고, 자동차도 좀 배기량이 더 높고 큰 자동차를 타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을 가져가고. 그럼 왜 그러냐면, 세상에서 조장하는 게 뭐냐면, 더 좋은 집, 더 넓은 거, 더 비싼 거, 더 좋은 거, 그런 걸 계속 말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디자이너 하나가 소위 명품을 막 디자인하는 분인데, 우리 한국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 일을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고, 또 대단한 우리나라 이름만 대면 하는 그 명품과 제휴를 하면서 하는데, 재밌는 게 패턴을 6개월마다 한 번씩 유행을 돌도록 하는데, 사실 이 물건은 안 사도 되는데
굳이 사도로 만든다는 거야. 내용물은 크게 바뀌어진 건 없는데 디자인만 바뀌었을 뿐인데. 근데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산대요. 돈이 있으니까 사겠지만 그걸로 행복감을 느낀대요. 그리고 어느 날인가 자기가 그걸 도둑질하고 있다는 걸 느낀 거야. 그래서 그분이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카이스트 교수를 하고 계시거든요. 카이스트 교수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죠. 그건 아닌 것 같다. 근데 세상이 그렇게 부추기는 거야. 그분이 뉴욕에 있었었는데 세상이 그렇게 부추기고 부추김을 따라서 사람들이 줄서기를 내요. 줄서기를.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좁은 문에 대해서 말했는데 넓은 문도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이 계속 좁은 문에 말했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않다 했다고 성경에. 그 이유는 뭐냐면 고생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많다는 건 왜? 거기는 지름길이 제시하거든요. 거기는 하이웨이예요. 고속도로예요. 그냥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고 하는 그 함정에 빠진 사람들의 공유적인 특징이 뭐냐면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진작에 자기 고민을 하지 않아요. 좀 전에 찬양 가운데 그 가사가 이거죠. 그 주 없이 살 수 없네라는 이 찬양이에요. 근데 뭐 당연히 이 찬양은 그 이제 외국 곡인데 나 홀로 있어도 내 아픈 마음 감싸줄 사람 하나도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꿈이 없어도 또 그 저 아름다운 별들을 수많은 별 내가 만질 수 없어 내가 살 수 있다. 근데 세상의 모든 것 나 가질 수 있어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소망 없이 나는 하루도 살 수 없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반어적인 표현을 쓰는 거야. 그 나 홀로 있고 내 아픈 마음을 감싸고 있어 나는 그 하나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어. 꿈이 없어도 저 아름다운 수많은 데 만질 수 없어도 내가 살 수 있어. 이게 살 수는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는 있어. 그런데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정말 그러십니까? 내 옆에 사람 없어도? 내가 꿈이 없어도? 그리고 내가 뭔가 뭐 없어도 나 살 수 있어. 근데 내가 주님 없이 살 수 있냐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 주님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을 나는 바꿀 수 없다잖아요. 내가 왜 주님과 바꿀 수 없느냐? 단순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문제 해결을 받고 어두움을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런 찬양이 아니에요, 이게요. 이 찬양 자체가. 결국은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 세상 사람들은 주님 없이 살 수 있어요, 주님 없이. 그런데 뭐 없으면 안 돼? 돈 없으면 못 살아. 건강 잃으면 못 살아요. 저 사람 없으면 못 살아요. 세상 여러분 가요의 90% 이상 가요의 대다수가 남녀가의 사랑 노래와 헤어짐 노래 아닙니까? 나 너 없이는 살 수 없었어.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걸 하나님께로 두면은 정말 대단한 찬양이 될 거예요. 가사만 바꿔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득가득한 거죠. 뭐 한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내가 부정된 적이 없으니까. 신앙의 역사적 신비는 뭐냐면 내가 부정될 때 내 참자를 찾아야. 하나님 안에서. 불교랑 달라요? 불교는 나를 비워야 돼요. 나의 좋은 거, 나쁜 거 다 한 것이나 비워서 무로 만드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그래서 좋은 일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죠. 나쁜 일이라고 막 그러지 않고 소위 말해 그들이 말하면 아주 마음의 고요함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흔들림 없이 사는 거. 불교가 추구한 바이지 뭐. 그럼 주님이 그러라고 그렇게 우리한테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본성이 있는 모든 인간은 더 가지려 하고 더 높아지려 하고 그리고 더 커지려 해요. 절대로 낮아지려 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 그 선물을 여기서 할 때 보면 서로 가지려 하지 양보하려지진 않아요, 잘. 응?
안 그래요? 우리 그때 여기 이거 손으로 하는 그 드론 그거 기억나시잖아요. 그 사건으로 제가 다시 가서 더 사와갖고 다 채워드렸잖아요. 애들이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눈물을 먹으면서 애들한테 채웠잖아요. 상처 안 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거죠.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거 뭐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 때문에 손해보라고 성경 계속 말려요. 이상할 정도로. 왜 그럴까? 왜 우리에게 주님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고 말씀하시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곧 그 이유는 뭐냐면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함이야. 우리가 따르려면, 주님을 따르려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서야 되는데 무엇으로 서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주인으로서 서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주인으로 서려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지었던 생각나는 죄에 대해서는 인정할 줄 모르지만 생각하지 못하는 죄까지도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요. 기억에서 지워져 있으니까. 놀라운 것은 중생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내가 잊었던 죄들이 막 떠오를 때 있어요. 성령이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역설적인 이 신앙의 신비는 뭐냐면 내가 약하고 내가 죽어지고 내가 목말라하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는 오히려 이게 내게 뭐가 되어지냐면 하나님 앞으로 내가 딱 나가기만 하면 그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나 자신을 분명하게 알고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져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내 인생의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살듯이 살아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즘 지금 백화점이 다 매출이 더 늘었다잖아요. 코로나19가 이 난리인데도. 그 이유가 뭐냐면 엄청난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 해외여행을 못 가는 좀 돈에 여유가 있는 분들이 거기서 이제 합당한 소비도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소비도 하고 또 하나는 젊은 친구들이 우리 시대와 달리 많은 부분에서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선물을 한다고 직장생활을 하든 알바를 하든 그래서 푼푼히 잘 돈을 모아서 그 모은 것으로 명품을 하나 사서 자기한테 선물하는 게 또 유행이라네요. 그걸로 뭔가 나의 자존감을 좀 되찾고 즐거움을 찾고 하는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그것까지 뭐라 할 수 있겠어요? 뭐라 할 수는 없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왜 그러냐면 공허해서 그래요. 공허해서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산업 중에 하나가 명품 산업입니다. 그건 없어도 그만이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것을 못 보는 줄 아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태생이 귀족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까놓고. 안 그럽니까? 그럼 사람이 살면서 누군가에게 보상받을 일이 무엇으로 보상받아요? 돈으로 보상받죠, 예를 들어.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어느 정도 뜨면은 가장 먼저 외제차를 사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자기의 프라이버시가 되는 거야. 또 집 있죠. 응? 우리 동작구를 중심으로 이 잘못된 드라마가 우리 그 드라마처럼 자기들끼리 임대 아파트하고 나눠가지고 거기는 자기들은 럭셔리한 사람들이고 아니라고 하는 그게 프라이드예요. 당연히 명품도 자기 프라이드에 삼는 거예요. 일종의 자존감. 저는 자존감이라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자만감이라 생각해요. 그 자만감을 갖는 것이죠. 그 자만감 속에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럭셔리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주인은 뭐랍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랬다고요.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의 문벌이나 학식이나 그 사람의 배경이나 그걸 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 그 자체를 보고 나가고 있어요. 우리도 그러라고 하잖아요. 그러라고.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거든요. 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서울대 나왔어. 기가 죽어버려. 엄맥이 죽어. 나보다 못한 학력을 가져서 엄맥이 살아.
그게 뭔 상관이에요? 그 사람이 서울대를 나오든 그 사람이 무슨 하버드에 박사를 하든 그게 우리랑 뭔 상관이냐고 도대체. 그게 왜 기죽을 일이야? 그 사람은 똑똑해서 공부한 것 뿐이에요. 그렇다고 굳이 내가 거기서 기 죽을 이유가 1도 없다고요. 왜? 나는 나로서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차하지 않아요. 구차하지 않다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처럼 누구 앞에 막 구신구신하지 않아요. 그들이 너무 뻣뻣했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 왜 그러냐면 주님이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었고 그렇다고 해서 막가파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의 삶을 충실히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맡은 바. 종은 종으로서 상전은 상전으로서 그 삶을 살았다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에게 진정한 가치는 뭐였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분을 깊이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가치였던 것이지 그게 뭔가 어느 대학을 나오고 어느 직장을 다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로 평가하냐면 연봉으로 평가하잖아요. 너 얼마 버냐? 그걸로. 어느 직장 다니냐? 그런 것으로. 그러니까 명절 되면 다 싫은 거지. 왜? 옛날에 보면 진짜 묽잖아요. 어른들이. 지금 내가 나이가 되고 좀 이해가 돼. 나이가 되면 이게 그냥 이제 얘한테 힘들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오절함이 넓어져. 그걸 자제해야 되는데. 자제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단 한 번도 내가 부인되어져 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부인되어지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한다고 할 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할 때 이 헬라어 용법이 어떤 용법이냐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속적으로 나를 부인하고 지속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럼 여기서 자기 십자가는 뭐냐 안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뭘 상징하죠? 죽음을 상징하죠? 내가 죽어지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랬잖아요. 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냐? 내가 진짜 매일매일 목숨을 끌어라 그 말이 아니라 내 심령 속에서 내 중심에 죽어지는 일들이 벌어져야 돼. 그게 안 되어지면 우리는 계속 뭐 하거든요? 소위 생착이 난 내 자체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크고 화려하고 잘 나가고 럭셔리한 것들 이것을 누가 조장을 하냐면 기업이 조장해.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를 이끄는 것은 우리가 뭐 정치인들이 이끌 거라 생각하는데 큰 오산이고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자본주의를 이끄는 것은 다 기업이에요. 사실 기업이 이끌어요. 왜 그러냐면 기업의 광고와 이 모든 것들이 움직이게 만들어요. 물어봅시다. 뉴스 어떻게 만들어요? 광고 안 붙으면 못 만들어요. 뉴스 보세요. 뉴스 보면 뉴스 하기 전에 광고 나오죠? 뉴스를 위한 광고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석희 사장님 그분이 계실 때 JTBC 뉴스 그쪽 광고가 엄청 붙었다가 이분이 퇴사 이제 물러나고 하니까 그 광고가 덜 붙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기업 논리, 신문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이 다 돈 얘기를 못해요. 기업. 그러면 기업은 당연히 이윤을 창출해야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의 소비를 끌어야 될 거 아니야. 소비를 끌어야 되니까 그게 구미에 맞는 것들 내놓죠. 똑같이 종교 소비주의도 똑같아요. 이게 틴케러 목사님이 이 부분을 잘 지적을 하셨는데 종교 소비주의에 빠지면 오늘날의 교묘하게 큰 교회나 규모가 있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세가 있기 때문에 매스컴에 자주 노출돼요. 그러니까 CTS, CBS 뭐든 돈만 내면은 설교도 나가고 신앙도 나가고 그리고 그 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시스템을 다 갖춰 놓으면 럭셔리하고 들어가면 괜찮아요. 신앙생활 할만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거기에 성령의 기름과 임재가 없어도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 아주 사람들에게 매주 마치 정말 대단한 공연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감성을 충만해주는 그 마케팅들이 굉장히 종교적인 감성을 흔들어주거든요.
터치해주거든요. 이걸 존 베가더 목사님도 마케팅에 물든 교회,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당연히 설교 내용이 한 25분이면 끝나는데 설교가 30분에서 35분, 25분이면 설교가 다 끝나요, 주일에. 그런데 거기에 선보의 설교의 약 3분의 2가 다 예화로 가요. 그래서 처음 들어갈 때 그 예화, 중간에 예화, 마지막 감동 주는 예화, 한 방 날릴 수 있는 예화를 딱 배치를 해서 설교를 해요. 그럼 사람들이 마지막 남는 거 뭐밖에 안 남아요? 예화만 남는 거예요. 왜? 그게 강렬했기 때문에. 강렬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매료돼요. 왜? 첫째, 설교 듣는데 부담감이 없어. 두 번째, 이해하기 쉬워. 굳이 이해하려 되지 않아도 이해하기 쉬워요. 그냥 받아들여지니까. 근데 문제가 있어. 뭐가 문제가 있냐? 그게 진리를 담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담겨지는 게 뭐냐면, 그 세련되게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라는 신앙 매뉴얼을 가지고 이걸 그 소위 그러니까 심리학 기법 중에 여러 기법이 있는데 그 중에 사람들에게 감성을 탁탁탁 터치하는 것들이, 그러면 거기에 찬양도 집어넣고 여러 가지를 집어넣어서 중간중간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붙들어지면 거기에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설교를 들어보면 아시지만 그 우리 교회 홈페이지 뭐 수요 설교, 금요 설교, 뭐 그 주일 오후도 마찬가지고 그런 설교 보시면 딱 들어오자마자 맞바로 그냥 예화 없이 들어가잖아요. 이 설교도 마찬가지고. 그게 설교학에 있어서 제가 빵점인 거예요. 제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설교학을 배웠고, 설교학, 우리나라의 10대 목사님들, 과거에 그 목사님들 다 하고, 뭐 또 소논문도 쓰고 막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마틴 로이던스 목사님도 그랬었지만, 마틴 로이던스 목사님은 아주 유쾌한 분입니다. 위트가 있는 분이에요. 의사이면서 목사님이셨는데, 영국 분인데, 근데 그분은 일반 이 자리에 딱 가서 앉으면 이분만 있으면 사람들 운이나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분 좋아지게 만드는, 분위기를 아주 좋게 만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설교만 딱 하시면 그게 딱 사라져요. 그 사람들이 그 묻는 거예요. 왜 목사님 저 평상시처럼 하시면 왜 그러니까 딱 정상하시면 했던 말이 뭐냐면 설교는 사람들의 감성을 막 흔들어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 진리 말씀이 정직하게 대면하게 만드는 자리.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회중에게 전하는 자리이지 그렇게 나는 절대로 우스갯소리 안 한다는 거죠. 그 우스갯소리 안 하잖아요. 그랬던 분들이 뭐 찰스 스윈돌, 뭐 그 위에 그 올라가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분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 왜 그러면 그러느냐?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딱 정직하게 대면했을 때 말씀에 꺾여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이 나오게 되는 배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서 자기를 부르나 나를 따라라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뭡니까? 쭉 오병의 기적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부활을 예고하시잖아요. 부활을 쭉 예고하시고 그 다음에 그 변화산에서 주님 변화되시고 그 다음에 그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 아이를 이제 주님이 살리시죠. 일련의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이 말씀이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본 게 주님이 왜 이렇게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주님 물었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셨는 거예요. 무리들에게 말한 거예요. 결국은 기독신앙과 세상 종교의 차이가 뭐냐면 기독신앙은 인격체신 하나님께 바탕으로 해요. 근데 세상 종교는 종교심을 바탕으로 해요. 그러니까 종교심을 바탕하니까 그들의 교리,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의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의식이. 그런데 기독신앙은 전혀 달라요. 신앙 자체,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니까. 굳이 종교라는 표현을 쓰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말씀으로 오셔서 인간이 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그 내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 인격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과의 만남을 이걸 기본으로 해요. 기준으로 하고. 그 만남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져야 돼. 그런데 그때 있게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꺾어지는 거야. 내가 부정되어지는 거야. 내가 부인되어지는 거야.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래서 목회자들 할 일은 뭐냐면 십자가 복음을 있는 그대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예레미야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말 설교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시대의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희후에 거짓 선지자가 드러났지. 그 잘 나가는 선지자는 무슨 짓을 했으면 그 사람들이 뜨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 설교 들으려고. 했던 말은 뭐냐. 평안하다, 안전하다, 잘 나간다, 하나님이 다 잘해주신다. 그런 설교만 했다고요. 소위 말 우리나라에 있는 소위 오중보험과 삼박자의 축복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소위 기복주에 기반하고 하는 한국교회 넘쳐나는 소위 긍정의 설교라든지 이 적극적 사고방식의 설교들이 넘쳐난 이유가 그거야. 그런 설교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하고 기쁘고 즐겁죠. 신나긴 하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단 한 번도 주님께 깨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 아이를 키우거나 그리고 직장생활을 하거나 내 인생을 살아가거나 내가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게 뭐냐면 그 탐심에 이끌어 그대로 가거든요. 자식 공부를 몇 시킵니까? 묻고 싶습니다. 그 애들이 공부 잘해가지고 삼성이나 LG나 그런 데 들어가서 돈 많이 벌고 그러면 나한테 좀 용돈도 많이 주니까 그 한 겁니까? 다른 사람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공부시키는 겁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아이들이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해야 돼요. 그 아이가 기술자라고도 상관없어요. 그 기술 가지고 장난질 안 하면 돼요. 여기도 그래요. 어떤 기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교회 다니라 하는데 뭐 그 설비를 하는 분이에요. 옛날에 우리 교회도 있었던 분인데 그 양반이 뭐 이 기술도 좀 못하긴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돈을 받는 거예요. 수리비를. 말도 안 되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들이 나한테까지 들러오는 거지. 그 왜 말도 안 되게 그러면서 또 교회 다니라 그래. 다시 말하면 다른 분한테 맡기면 반이면 할 수 있는 걸 뻥튀기를 해가지고 그 짓을 해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라고 그래.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순전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다른 분이 지금은 이제 그 일을 그만두셨지만 그분은 양식껏 받으시면서 양식껏 정말 했어요. 그리고 내가 목사님과는 그분도 크리스찬이니까 우리 집에 뭐 문제 생길 때 고치러 오시면 그 정말 내가 미안할 정도 그냥 하면서요. 근데 나한테만 그러나 이제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고 그냥 조금 더 보태서 받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 하나님 보시기에 그분은 뭐 다른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교회 다니라 말은 안 해도 그분은 괜찮더라. 근데 그 사람이 교회 집사라네?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근데 온통 뭐예요? 공부 못하고 뭐 하면 거기에 뭐라 하고 하는 일련의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짓들을 한다고. 왜요? 세상 기준, 높고 많이 갖고 높아지고 하는 것들이 최고라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누군가에게 무시당하는 걸 못 보겠어요. 그거는 뭐 부모 심정은 똑같다 생각해요.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한 인생에 대해서 찾아왔을 때에 그 사람이 죄 짓는 직업만 아니면 괜찮아요.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직업만 아니면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뭐냐면 자족을 배우면서 규모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힘들게 지치면 사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근데 정작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뭔가 내가 안락하고 뭔가 내가 높아지고 뭔가 내가 럭셔리하고 내가 뭔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려해야 돼.
더 잘 나가는 것 같아야 돼. 그러니까 자기 가식을 떠는 거야. 그러니까 과대 포장을 해요. 잘난 체를 해요. 뭔가 그럴싸하게 자기를 포장을 해요. 근데 막상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것도 날마다.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내가 죽어지고 낮아지고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 많을수록 우리는 어떤 신비로움을 경험하기 시작하냐면 내가 약할수록 강해지는 신비로움을 이제 경험하게 되고 내가 버릴수록 더 채워지는 신비로움을 경험해요. 이게 이제 다음 주 구체적으로 이걸 하나씩 다루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종이 되고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입장에 있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으뜸이 되는 놀라운 역설의 은혜를 주님이 부으시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오늘의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남은 죽으니까. 그런데 오늘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웰빙하면 내 마음대로 막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하루를 하나님이 내게 창조한 날로서 생명 주신 날로서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 하루의 가치를 우리가 알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당연히 놓치지 않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러 몸부림칠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려고 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 하죠. 그러한 것들이 가득 차기 시작하면 분명히 이 사람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 참 별 볼이 없는 것 같은데 막상 대화 나눠보면 완전 다른 거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지. 그냥 겉보기로는 번듯한데 말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말로만.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셔야 돼요. 나의 죄를 쏟아내고 여러분의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장점과 여러분의 그 소위 말하는 약점, 자격지심이든 뭐든 다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돼요. 거기서 하나님 만지세요. 바뀌어져요. 정말 멋진 사람이 돼요. 솔로몬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아의 아내잖아요. 태생부터가 환영받지 못하는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연약했으면 지혜달라 했겠어요. 드릴 수 있는 레브 소메어를 달라 하나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낮아지고 만져지니까 그의 소위 말하는 약점이 컴플렉스가 오히려 컴플렉스로 다가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바꿔놔요. 다윗 막내 아들로서 인정받지 못했어 아버지 앞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만져지니까 붙들려지니 달라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어지려면 자기를 부인하여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날마다. 그러면 바뀌어집니다. 다음 주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이러한 신비가 있는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우리 말씀에 대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